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우리는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과 관점을 가지고 자라왔고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견해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통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은 이 오늘 본문 말씀보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것은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에게 원망하며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이기 위해서 이곳이 우리에게 무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라는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길르앗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민수기 32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면은 이 말씀에 두 자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이 오늘 말씀에서는 두 자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옵니다.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였냐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길르앗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대를 목축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르앗 땅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은 물이 많고 방목하기에 좋을 만큼 초목과 수풀이 잘 갖춰진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할 때였고 한 명이라도 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이방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지만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르앗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민수기 3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 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자손과 우리들의 목축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라고 길르앗 자손과 갓 자손은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삼고 우리는 서쪽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며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물 통해서 자신의 자손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목축이 전쟁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 그 기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자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축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가축이 살 수 없고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가축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제 건너와서 우리와 싸우라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과 싸웠던 자손들이 바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길르앗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가축들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면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가짜손과 루벤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곳을 정탐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도 우리들은 저 거인들을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믿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통해서 갈렙의 행보를 보면 우리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길앗 사건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이방인들과 싸워 이겨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도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탐을 했을 때도 내가 불만을 내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길르앗 땅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렇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된 후에서야 갈렙은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고 모세가 약속을 했던 것처럼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요청함을 통해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12지파가 아니었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방금 14절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들을 재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지금 저자가 쓰고 있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기업은 언제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면접을 봤어야 됐습니다. 이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에서 제가 지금 신학을 다니고 있고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당첨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한 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당첨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원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사장님과 이제 친분이 좀 쌓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왜 그때 저한테 그렇게 난 너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를 뽑았던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너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에는 성실한 것이 보였고 그들의 말에는 책임감이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속이려 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저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게 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갓자손과 루벤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곁에 두면은 해로운 사람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갓자손과 루벤 자손처럼 우리가 우리 곁에 두지 말아야 될 5가지 유형의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의존적이고 칭얼대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옆에 있나 보네요. 저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네가 대신 해줘. 이건 나는 절대 할 수 없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존적이고 칭얼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을 지배하려는 깡패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영어로 되자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멀리 밀어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가스라이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예전 교회 사람들을 보다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뭔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목사님,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했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MZ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교회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못 붙었어요. 안 붙기 잘했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물만 쪽 빨아먹는 얌체를 조심하랍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가져다가 쓰고 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용을 당했던 저희가 내가 원하는 의도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들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요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나르시스트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게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이뻐요 라고 말하는 게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절대 바뀌지 않는, 바뀔 생각이 없는, 이런 단어를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개성과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루벤 자손과 가짜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짜손처럼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겨낼 것이 뭐냐면 좀 유식한 말인데요. 무의식적 저항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무의식적 저항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더 나은 삶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의 대가를 치르기 싫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의식적 저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론은 이 무의식적 저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약을 갖다 써도 좋은 선생을 갖다 써도 환경을 바꿔도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 바꾸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선함과 온전함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또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으며 또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